할렐루야. 네, 오늘 7월 둘째 주일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교회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미소로 좀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비더 철치라는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영적 전쟁 공동체, 복음 증거 공동체라는 세 가지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잃은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자라는 말씀 나눴었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길가의 맹인을 향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에게 그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전도의 어떤 하나의 첫 포문을 열고 첫 단추를 끼우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자, 누가복음 오늘 10장 25절부터 쭉 우리가 37절까지 이야기를 보았어요. 큰 이야기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영상 틀면 귀 막아야 할까요? 네,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는데요.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네, 이거 광고 영상인데요. 자, 어떤 걸 느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30초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옆에 있는 분이 낯선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둘씩 싹지어서. 자, 왜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직접. 네, 예배는 제가 하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 영상 보고 느낀 점 서로 둘씩 셋씩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호는 여기 옆에 누나 있는데 왜 어디 가시죠? 네, 어디 뭐 가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시면 돼요. 자, 시작. 네, 우리 서로 나눠주는 사람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오늘 영상에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청년의 이야기가 이제 이게 광고물이긴 하지만 태국인 청년의 어떤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처음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떤 뭐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내가 어떠한 조건이 없이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 네,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죠.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광고는 사실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광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인간 안에서의 휴머니즘, 우리 인간 안에서 인간이 서로가 인간을 돕고 살아가고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장려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차원 높은 어떤 선행의 동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구절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의 근원은 사실은 뭔가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림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선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궁금증을 갖게 돼요.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할까? 네, 평상시에 이런 거 하고 사시죠? 오늘도 하셨죠? 어제도 하셨죠?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사 찔려가지고 지금 그런 어두운 표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할 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사람에게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힘써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착한 행실, 선한 일이 뭔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니까 요한 1서 3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16절 두 군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랬어요. 나보다 어려운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돕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의하면 그 사람의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이다. 이 앞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어떤 사람이 지금 한겨울에 춥게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로 친절을 베푼다고 가서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몸이 춥다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줘서 그가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에 의하면 행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도서 3장 8절에서 말한 선행, 선한 일, 착한 일, 이거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 증거 시리즈를 하면서 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우리의 선행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자가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들이 있지만,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전도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도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갖춰지고 성경 지식이 쌓여서 어떤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하고 그 전주에도 말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 말씀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전도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땡이에요. 땡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령 받자마자 바로 복음 증거했고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칭찬했던 요소가 여기에 있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러기만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칭송을 하겠어요. 근데 일단 모인 그들끼리는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누가 봐도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별로 대화 안 해봤으니까 제가 둘씩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약간 경계의 눈빛을 막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서로가 이렇게 누가 눈으로만 봐도 이 사람들은 서로 너무 친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정말 영적인 가족이구나.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서로 밥을 나누어 먹고 같은 공동체 안에 좀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 앞에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물질적인 것들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지도자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좀 더 잘 사는지를 알잖아요.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구나. 지역 사회에 뭔가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공감될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원들끼리만 모이면은 뭔가 열심 있고 열정 있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관계망의 10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선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쇠 같은 거.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어요. 빗장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미 준비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도 바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사실 이건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열쇠로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선행을 통하여. 어머, 서로 아직도 안 볼 거예요? 아까 이렇게까지 내가 저격해서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선행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십시오. 네. 선행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다. 성경이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오죠. 오늘 말씀 여러분 유심히 보셨다면 누구 나오나요 거기에? 네,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나왔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안에서 한 가지의 어떤 비유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자, 율법 교사. 신약 성경 시대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면 이미 그때 주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었겠죠. 뭐 그냥 단지 목회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학교에서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아마 교수 수준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율법을 남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는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많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측을 누가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젊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명이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목표하고 꿈꾸는 게 있죠? 아, 나는 올해 2025년 내로 이런 목표를 이루고 싶어. 3년 내로 이렇게 하고 싶어. 5년 내로 이렇게 하고 싶어. 내일 죽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도 않고, 석사 박사학위를 여러분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여기 대부분 다 싱글인데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게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차피 인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흥청망청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탕진해서 먹고 놀고 즐기자,
그래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거 하고 나면 돌아오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 허망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율법 교사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스펙으로 치면 최고의 스펙인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25절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어떤 한 랍비가 나타났는데 원래는 직업이 목수였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데 뭔가 다르더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여러분 그 권위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르치는 것에 뭔가 뒤에서 보장해 주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랍비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율법 교사가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겸손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 지난 말씀하고 좀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딱 툭 하고 바로 답을 안 주세요. 네. 여러분 꼰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바로바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은 굉장히 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보에 설교라는 단어 빠졌어요. 아주 세심한 사람은 이미 눈치를 챘겠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아주 모든 교육과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이미 2000년 전에 앞서간 분이에요. 보세요. 질문을 도로 던져요. 뭘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영생 얻으려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다시 상대방한테 던져 다시 되안겨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가 당연히 율법 선생님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알았겠죠.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시작. 네. 율법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그걸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앞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나오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요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구원 받으려면 이 두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여기서 요렇게 요 정도 말했으면 주님이 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질문을 해. 27절에 요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것이 29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그래도 자기가 율법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 네. 좋은 의도의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죠?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뭘 옳게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질문을 던지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김을 우리가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웃이 나오는데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또 하나의 비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여기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을 때렸냐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인 사람을 이렇게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격한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읽었으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지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저 전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대 땅 안에 같은 유대인 동족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혹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중간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 거리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라고 말했어요. 이해를 하고 듣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지도 가보세요. 여기서 저 아래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려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을 시간이, 여기는 지금 중동 지역이고 한낮에 12시부터 3시 사이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요즘 우리가 40도 가까운 날씨가 되니까 덥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보통 평상시 12시에 3시에 온도가 45도예요. 우린 40도도 못 버티는데. 그럼 거기를 가본 분들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45도의 더위에서 땀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땀이 나는 순간 바로 소금으로 변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당시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통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그 시간대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덥고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가에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어떤 여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에 요한이 덧붙여 놓은 말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모태신앙으로 왔어도 이런 뜻인 줄 알고 읽었어요? 이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은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혐오의 대상.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BC 721년에 사마리아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사마리아인들 중에 일부 주민들이 다 추방당해서 이제 다 포로 잡혀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사마리아에도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같이 성전 쌓아 올리는 거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기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걸 거부했어. 왜냐하면 야, 너네 혼혈 민족이잖아. 니네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저기 예루살렘. 저기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걸 도우려고 했는데 이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온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지은 성전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그리심 성전을 지었으니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옛날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좀 혐오가 클 때 불렀던 비하 호칭이 잡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호칭이 뭐냐면 잡종이에요. 잡종. 혼혈민족.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마음에 안 들고 같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사마리아인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상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이렇게 길가에 방치한 사람이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제사장이 지나갔고 둘째 레위인이 지나갔어. 제사장이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보니까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자, 유나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옷 벗겨지고 지금 죽기 직전의 사람이에요. 한번 여기 봐보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가상으로 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지금 옷이 다 벗겨지고 죽기 직전이야. 네, 네,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음에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아예 복장을 그렇게 입고 와서 여기 쓰러져 있어야겠어. 교육 효과를 위해서. 근데 보고 어떻게 했대? 피하고 지나간 거야. 이렇게 가다가 유나가 여기 있는 이 보람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피해 갔다는 거야. 이렇게 갔다는 거야. 어떻게든 눈에 보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피해 지나갔어.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율법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장의 입장이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시체 만지면 난 더러워질 거야. 얼른 피해 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 레위인 나오죠. 이 레위족 속의 사람들도 역시 이 레위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주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도 아마도 동일한 이유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두 사람이 단지 그냥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봐 라는 생각만 가지고 도망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이 뭐 아직 죽지 않고 좀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다라면 어떤 생각도 여러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아직도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도망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 자,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으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자, 33절에 자, 이 사람 여행하는 중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중.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별별 거가 다 눈에 들어오는데 앞에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야. 그냥 여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목격을 하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참 불쌍하네.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대.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이 기름과 포도주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35절에 이튿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잠깐 거기 주막에다 그냥 집어넣어 주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하룻밤을 밤새도록 이 사람을 간호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줬다. 여러분 데나리온 이제 제가 복음서 설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데나리온도 뭔지 알아야 돼.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야. 이틀치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잘 케어를 돌봐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모자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왔을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선행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고 이 사람을 더 돌봐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2 데나리온을 맡겨주고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더 갚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품하고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지.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면 제사장이 지나가면 제사장 내가 존경하는 어떤 레위인 날 도와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간 거야. 근데 나를 결국은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라였다는 거지. 내가 뭔가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준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준 거야. 그러면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선행 베풀어 준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도와준 거거든. 원수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3자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진짜 옛날 같으면은 진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람이 공존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로 쳐보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안 좋아하잖아요. 보통은 이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제가 일본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보통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지 중에 일본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지 중에 아프리카 선교 인기 되게 많아요. 동남아시아 선교 인기 진짜 많아요. 일본 선교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본 사람을 싫어해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붙으면 막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보다 막 10배로 막 이렇게
진짜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막 한국을 막 응원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래. 일본한테 한번 저보기라도 해봐. 난리가 나지. 우리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창 혐오 감정이 크던 2019년에는 온 나라가 다 노제팬 해가지고 일본 여행도 안 갔잖아. 일본 메이커도 다 안 사고. 근데 일본인이 만약에 우리 한국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다? 최근에 극장에 개봉된 그 영화 무명이란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예요.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이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싫어하고 그 일본 사람이 또 심지어 와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걸 당연히 혐오할 걸 알면서도 우리 한국에 일부러 와가지고 짧은 한국어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예 그냥 잊혀져 버렸어. 사람들한테 그냥 무명으로 그냥 잊혀져 버렸어. 그걸 발굴한 영화예요. 다 보셨죠? 당연히 이런 영화 봐줘야 돼요. 슈퍼맨 같은 영화 먼저 볼 게 아니라. 슈퍼맨이 뭐 잘해봤자 뭐 옷 입고 날아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다시 이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자, 답해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더 들어가 봐야 돼요. 37절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너무 훌륭해. 이렇게까지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예수님의 이 티칭의 스킬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자,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도 이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행하라. 진정한 나의 이웃은 누구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어.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뭘 생략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우리의 생활 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생활 반경, 우리가 그냥 익숙하고 편한 어떤 우리의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만 선행을 베풀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까지 가라 했냐면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다음이 뭐냐면 땅끝이야. 땅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복음 전하기 어떤 어려운 극심한 복음의 불모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지점이 사마리아거든.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디인지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 내가 지난번에 10개 관계망 안에 썼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만나는,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자주 가는 어떤 상점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 내가 일터에서 말하는 내 동료, 학교에서 만나는 학급의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목격하고 그냥 피해갈 만한 어떤 사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지금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미워하고 원수 같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이 이 사람만큼은,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안 보고 싶어, 막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2년 동안 괴롭혔던 인간이 있어요. 맨날 불러다가 저를 때리고 돈을 뺏고.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에선 이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어디 간증하러 가면 적나라하게 다 말하는데, 이 교복 입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막 커터칼 던지고, 여기 살에 맞으라고 세게 던져가지고, 커터칼 던져가지고, 라이터 불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막 살 지지고, 돈 뺏고, 좋은 옷 입고 가면 옷 바꿔 입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날이 저희 학교에서 사복 입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고 애들이 강남 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비싼 옷 입고 오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내가 원주에서 간 애라고 무시 안 당하게 하려 그 당시 가장 좋은 메이커의 옷은 빈 뭐 아시죠? 그 옷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 메이커 옷을 그때 한 번 딱 입어봤어요. 지금 이런 반팔티 하나가 그 당시 시가 5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는 봄이니까 이렇게 니트 옷을 사주셨어. 15만 원짜리야 그 당시. 근데 입고 갔는데 얘가 또 보는 눈이 있어. 자기는 집에서 입던 추리닝 입고 왔어. 이 동석이는 자기 옷이랑 바꿔 입은 거 아침에 학교 등교하자마자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내가 막 이거는 비싼 옷이라 그랬더니만 막 침 뱉으면서 막 협박해가지고 결국 또 바꿔 입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한 명쯤은 있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SNS에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차단시켜 놓은 사람, 카톡 프로필에 차단시켜 놓은 사람,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가정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정도의 사람이 친척 안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지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 입장이라면 과거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던 성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는데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목회에 내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회방 놓고 판단하고, 제가 뭔가 같이 하자고 하면 사사건건 다 불만 제기하고, 뭐 저의 입장에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도와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도 과거에 내 앞에서 그 사람 못지않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죄는 무겁고 가벼운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죄 중에도 경중을 매겨서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정의하신 죄는 뭐예요? 살인죄나 성범죄나 그냥 간단한 어떤 절도의 범죄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혹은 속으로도 마음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쟤는 왜 겉모습이 왜 저러지라고 판단하는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자를 보고 네가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건 이미 그건 이미 성폭행한 거 똑같고,
어떤 사람을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그거는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의 뿌리는 다 똑같아.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없이 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야. 그러면 네가 누구를 판단하겠어? 아무리 네가 상처를 받았고 네가 그 사람보다 좀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 한들 네가 어떻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차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할 수가 있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죠. 너무나 공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상처와 트라우마 안고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렇게 그냥 이 땅 떠나겠어요?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뛰쳐나와야죠. 박스를 여러분 박스에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가 그 박스를 떨치고 나와야죠. 우리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상처와 트라우마에 얽매여가지고 맨날 거기에 맨날 뺑뺑뺑뺑 그거 안으면 반경만 주변만 맴도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스루 돌파하고 나와야죠. 그러면요 주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안전지대를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맨날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만 살아가겠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에 복음 전해졌던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일제 치하에서 다 그 일제 강점기에 정말 그 강요받아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럴 때 정말 신사참배 안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던가 또 한 분이 또 손양원 목사님.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후대 사람들한테 불리는 호칭 중에 하나가 사랑의 원자탄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런 별명이 불렸느냐? 자기 아들을 오히려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를 삼았잖아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평생을 그를 실제로 아들로서 양육을 했던.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막 우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나도 가능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25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을 품고 이렇게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 결혼 안 해서. 근데 우리 이렇게 자식 낳아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내가 자식도 아닌데 25년 살면서 자식처럼 사랑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정말 많은 시간을 썼어요. 정말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제가 계산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계산이 안 돼. 왜냐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돈도 못 벌어 잘. 근데 그냥 늘 쏟아부은 거야. 정말 옛날에는 정말 돈도 없으니 이 영적인 자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랑 같이 버스 타고 갔다가 나는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간 적도 정말 많거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나. 뭐 그러면서 어떨 때는 진짜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내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다 면전에다 대고 나한테다 욕을 하고 나를 거부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도 참 많았는데, 이게 여전히 25년을 한다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나를 보니까 내가 주님께 과거에 그보다 더 나쁜 놈이었던 사람일 수 있고, 주님 보시기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이거는 너무 거대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 무관심한 어떤 사람, 여러분이 그냥 늘 그냥 저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별로 이렇게 존중도 안 했던, 여러분 늘 자주 밥 먹으러 가는 식당 있지 않으세요? 저는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사람들이 뭘 하나 갖다 줄 때마다 늘 저는 감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웃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팁 주는 문화가 없지만 팁 주는 문화 있는 데 가면 꼭 팁 주려고 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려고 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게다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선행들이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안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는데 2006년에 천국 갔습니다. 33살에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천국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냥 젊은 의사인데 장례식에 여러분 몇 명이 조문을 왔는 줄 아세요? 4,000명이 왔어요. 결혼식도 아닌 장례식에. 여기에는 뭐 당연히 이 사람의 동료, 선후배 이런 사람들만 왔으면 4,000명이 왔을 리가 없는데, 누가 왔냐면 이 사람이 돌보던 환자의 가족, 병원에 청소하는 분, 병원 식당 아줌마, 뭐 침대 밀어주는 병원 도우미, 이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4,000명이 와가지고요, 이 장례식에서 모두가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이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었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이래요. 제가 책에 있는 좀 다른 얘기를 더 보면은 어떤 환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서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님이 믿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해서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찾아와서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요, 이 책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파도 계속 나와요, 이런 얘기가. 이 안수현 의사가 이렇게 한 것이 뭔가 어떤 대가를 받아고 한 것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이 기록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이 이 안수현 형제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참 배워야 할 마음인가. 우리 한창 이제 코로나가 극심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던 때가 있었죠. 근데 미국에 그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네,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세워서 크게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코로나가 가장 막 시작되었을 힘들었던 때가 2020년인데 사실 모이지를 못하는데 2020년에만 새들백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4,000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새들백 교회는 24,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근데 이 새들백 교회가 어떤 것을 추구를 했냐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 뭘 했냐면 코로나 시즌에 아픈 사람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직장 다니다가 26만 명이나 실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다가 차 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실제로 교회당에서 넓은 예배당에 있어봤자 예배 못 드리는데 뭘 했냐면 누구나 다 차 타고 와서 교회 와서 필요한 음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1번에서 뭐 먹을 거 필요한 거 가져가고 2번에서 생필품 2번, 3번에서 가져가면 마지막 4번에 갔을 때 여기 4번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몇만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된 거야. 근데 그 60만 명 중에 6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세드립백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오히려 수많은 2만 4천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큰 교회니까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많고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눌 것이 없느냐,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제가 교회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음향 시스템 이거 다 바꿨어요. 저희 200 몇만 원 들여가지고 마지막에 이 모니터 스피커 살 돈 한 54만 원 모자라서 다윗 세대 청소년들한테 헌금 콜링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들이 각자 뭐 돈이 어디 있겠어. 여기도 지금 우리 그 친구들이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청소년들은 뭐 지금 알바도 못 하고, 우리 이제 막 20살 된 저렇게 시연이 같은 친구는 다 지금 알바하는 돈 자기 살기도 얼마나 어려울 텐데 다 모아보니까 얼마가 나왔냐? 94만 원이 나왔어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뭐 했어? 다윗 세대를 알고 노래하는 교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아서 뭔가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진 게 넉넉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 그거 흘려보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또 내가 별로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흘려보내잖아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주님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봄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장도 떠오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별로 그렇게 자비 베풀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 요 혹시 요 같은 공간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는 꽃이야 가서 불러주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피하고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 피하듯이 이렇게 피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하고 싶은, 축복성 부르고 싶은 사람, 오늘은 그 사람에게 너는 꽃이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유심히 살피진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까요?